진통제 하나가 얼굴을 아사갔다. 이부프로펜 복용 후 피부 95%가 벗겨진 엄마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두통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먹는 약을 먹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부프로펜을 복용한 뒤 그녀의 몸은 극단적인 약물 부작용에 반응했고 피부의 90에서 95%가 벗겨지게 되고 얼굴 피부가 괴사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고요. 결국 혼수 상태, 즉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됐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중환자실에서 본 그녀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의사들이 진단한 것은 스티븐 존스 증후군, 독성 표피계 사용에 아주 드물지만 치명적인 약물 알레르기 반응. 문제는 이 약이 처방전 없이 누구나 사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진통제라는 사실이고, 우리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진통제야, 다들 그냥 먹는 약이잖아.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 평범한 약이 인생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요. 약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I'm pharmacist Steve Hofford, and those who want to understand medications, follow us. Here are 3 of the most common medications taken by patients daily that as a pharmacist, I don't ever want to take, and a root cause approach that you can use as an alternative. First, non-steroidal anti-inflammatories like ibuprofen, naproxen, and Celebrex. These wreak havoc on your gut and cause leaky gut and drive up inflammation long term. Cause kidney issues. Why do you think there's so many dialysis places nowadays? And finally, they destroy cartilage, which leads to lots of knee replacements and hip replacements. So I don't really want to take those. 여러분들이 들으신 스토리는 공포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릴게요. 현대인들 대부분의 질병들은 잘못 먹은 음식들이나 아니면 잘못 처방받은 약물들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좌뇌를 이용해서 달달달 외우는 그런 수준의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야라는 말씀이에요. 아토피가 평생 극심했어요. 아토피가 완전히 나았습니까? 완전히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제가 26가지가 있었는데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면역력이 워낙 강해져서 피를 구성하는 성분은 뭐냐면 내가 마시는 공기, 내가 마시는 물, 내가 먹는 음식, 이 3가지가 피를 만들어요. 농약이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유기농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제 피로 안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귀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아야 되고 투입받아서 안 될 것을 투입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들은 소위 그 자본주의 군단들, 즉 의사든 정치인이든 어떤 전문가들, 이런 군단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온갖 독극물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바보 새끼들아. 가장 1차적으로 당신들이 먹고 있는 약이야말로 진짜 독극물 중에 독극물이다. 당연히 백신은 말할 나위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 내 육이라는 것을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여러분들의 굉장히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돈 말고도요.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박효신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어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뭐가 트여 있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이다. 되게 지금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부드럽고 존경스럽고 그렇잖아. 여러분 되게 부럽잖아, 솔직히. 그죠? 여자 많이 생길 것 같고, 그죠? 여러분 노래 이렇게 부르려면 온갖 영적인 경험 다 해봐야 되고, 자기 관리 투철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막 그래요. 모든 구멍을 다 열어놔야 된다고. 야, 이 절규한 모습 진짜 너무너무 반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절규하고 이렇게 해본 적이 얼마나 있으시냐고,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절규라기보다는 애통함과 회개함, 이런 것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면서 얼마나 애통을 해보셨냐고, 지금까지. 결국은 그 믿음이든 애통함이든 그런 것들 전부 다 주님께서 내려주신 것들, 공짜로 내려주신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구멍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고 있다는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온갖 독극물들을 그냥 먹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왜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불만이지? 나 왜 이렇게 불행하지? 이 지랄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로움을 구하라. 음모, 진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방향들이 있죠. 제가 자주 다루는 그 소아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지구평평 이야기, 코로나 사기 이야기, 부정선거 이야기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요한 갈래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말투나 목소리가 그렇게 힘이 좀 없어 보이죠. 지금 어제 점심 1시 때쯤에 떡볶이를 먹고서는 지금 22시간째,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시 다 돼가는데, 지금 발음도 잘 안 되고 조금
조금 에너지를 아끼다시피 이렇게 말씀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꼴랑 지금 하루도 안 된 거 가지고 지금 뭐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좀 웃겨요. 사실은 한 3일 4일 뭐 이렇게 어떤 분은 30일 막 금식기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뭐 금식이라는 게 이게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당연히 영적인 효과도 같이 갖는다 해서 금식과 함께 기도를 같이 하면 당연히 더 하나님께서 조금 더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일단 우리가 좀 막 돈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자유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완전히 굶으면 굶을수록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불쌍해지고 지금 나약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게 당연히 더 낫지. 그잖아요. 나 돈 있고 얼마든지 뭐 먹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인간은 그다지 절박함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 음모론의 그런 많은 지류들 가운데서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뭐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셨고요. 너는 네 전문 분야만 해, 약간 그런 쪽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좀 살짝은 건드려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건강에 있어서 이 빛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빛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햇빛 많이 받고 이렇게 자외선 많이 받다 보면 자외선 B라고 얘기해요. 그 많이 받다 보면 비타민 D라는 게 우리 피부 쪽에 합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몸에 천연 보약이 되게 되는데,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들은 신장 문제가 나빠지거나 아니면 골다공증이라든지 뼈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 뭐 이런 것들. 요새 같은 계절에서는 이 피부를 통해서 자외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비타민 D를 합성하고 그러기에는 택도 없는 계절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름철에 그리고 가을철에 이렇게 얼마든지 제가 나시티든 뭐든 이렇게 좀 노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그런 계절에 최대한 노출하고 그 상태에서 맨발로 등산을 하곤 해왔습니다. 그건 제 초창기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봤던 건강요법이었으니까요. 충분히 먹어놓고선 겨울잠 자는 그런 짐승들처럼 마찬가지로 이 비타민 D도 충분히 합성을 자외선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충분히 받아놨다가 그리고 나중에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이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벌어놓은 거를 지금 써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축적해놓은 거를 지금 저는 써먹고 있어요. 지금 제 몸에 비타민 D가 꽤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왜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막 햇빛 들어오고 그러면은 막 날씨 좋을 때 그냥 알몸으로 그냥 일광욕해요. 우리 몸에서 많이 태양빛을 얼마나 많이 받아내야 거기에 비례해서 그냥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노력한 만큼 그만큼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햇빛만 뜨면은 막 벗잖아.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가리잖아. 오늘 뭐 구체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건강요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통 자기 자신들이 지키는 것 이외에 딴 거를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상황을 얘기하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나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 그 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게 그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건강요법이든 믿음이든 말씀이든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 좀 기준이 되는 것이 좀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말씀 해석할 때 막 온갖 싸움 다 나잖아요. 왜냐면 다들 집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욕을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일광욕이랑 또 하나는 이제 반신욕,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악마들에게 하는 진짜 쌍욕. 그렇게 막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다이어트처럼 막 그렇게 영상 만들고 그러면 막 혈압 되게 높을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혈압 잴 때마다 거의 한 110 뭐 이렇게 나와요. 111, 112 막 그렇게 나와요. 최고 혈압이요. 그리고 중간에 얘기했던 반신욕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릴 때부터 허리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한의원을 자주 다니고 있었었는데, 근데 하루는 한의원에 갔었었는데 한의사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신욕 하시라고. 수승화강의 원리, 즉 물은 위로 올라오고 불은 아래로 내려와서 이 가슴 위쪽은 시원해지고 그리고 그 아래쪽은 좀 뜨겁게 이렇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반신욕이란 것인데, 그거 하기만 하면은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 허리도 뭐든 많이 풀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욕조를 사다가 반신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어떤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나 뭐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데에는 어떤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같이 살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제가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목욕하려고 하는 순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신선 노름하고 계시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뭐 전 사람을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뭔가 좋은 것, 유익한 것, 내가 기존에 하지 않던 것들, 그런 것들을 깨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첫 번째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이 반발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금식하게 되잖아요. 갑자기 금식을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갑자기 친구가 어디서 술 마시자고 전화 오고 막. 근데 이게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좋은 거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좋은 거야 이거는. 하지만 반드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되게 걸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되게 쉬운 거 같잖아. 그게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믿음만 하다 던지면 안 돼? 그거?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어떤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전부 다 책임지시는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인데, 앞으로 미래 여러분들의 삶에 그동안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던 거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양도하는 과정, 그게 쉬운 거 같냐고. 그게 아니야. 그냥 믿음만 갖는 것이 믿음만이 아니야. 그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또 건강 얘기하다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영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몸과 영과 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구성성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반신욕 얘기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영적 얘기까지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반신욕을 하게 된 뒤로, 그 뒤로는 한 5년간 정도는 한의원을 끊었어요. 되게 공교롭게도 한의사가 알려준 건데 그 뒤로 한의원을 한 5년 정도 끊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반신욕 하게 된 뒤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좋아하실까 싶기도 한데, 왜냐면 너무 건강적인 거에 매달리는 것도 그것도 우상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때는 이제 막 가톨릭 신앙 막 가지면서 반신욕이란 걸 최초로 하고 막 땀을 진짜 정수리에서부터 쫙 하고 흘려준다는 그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탈수 현상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나 이렇게 물 놓고서 그것도 소금물 마셔가면서 이렇게 며칠 하다 보니까는 육적 경험인데 분명히 이게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막 반신욕하다 나와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막 갑자기 엉엉 울고 이런 적도 있었고 되게 자주 있었어요. 게다가 그게 그러니까 반신욕이든 일광욕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스트레칭이든 뭐 필라테스든 뭐든 그래요. 다 좋다고.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먼저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독함이 있으면요, 세속인들이 하는 뭐 이것저것 해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 문제는 예수님 없이 그런 어떤 건강요법에 매달리는 그게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그냥 우상 숭배에 다름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칭, 요가, 뭐 필라테스, 뭐 반신욕, 뭐 이런 대로 건강요법, 여러 건강요법들 가운데서 이 단식, 금식이라는 거는 조금 그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 안 먹기 시작하면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영적 이벤트였어요? 그거 안 맞으면 돈을 못 벌게 하잖아. 그잖아. 못 먹고 못 살게 하잖아. 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없어도 먹을 건 먹고 살았잖아 솔직히 지금까지. 근데 그냥 안 먹기 시작해. 막 그거 가장 궁극적인 거라니까. 그게 굉장히 궁극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악령을 따르고 이런 세속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단식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다른 그 어떤 그 요법보다도 금식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거라는 그런 느낌이 막 들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로 참되게 영적이어지는 방법은 일단 내가 찌질해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게끔 이렇게 초청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단 한 번 저도 지금 경험 중이지만 물론 예전에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24시간 이렇게 놓고 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루에 한 끼 조금 먹고 약간 살짝 먹으면서 했는데, 진짜 아예 안 먹는 거 있잖아. 아예 안 먹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셋하기 위한 거예요. 리셋.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는 그냥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동안 먹었던 것들, 안 좋은 것들, GMO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 그것들 리셋하는 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먹었던 떡볶이 한 시쯤에 먹었던 그 떡볶이가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바로 대변으로 딱 배출되는 순간 와, 내 몸에는 그 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럽고 아니면 뭐 변형됐고 좀 위험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더 이상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굉장히 가벼워졌다. 그래서 지금 이 보정을 뚫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혈색의 변화도 분명히 아실 거야. 어떤 분들은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지금 느끼셔. 저도 녹화했던 거 다시 되돌려보니까는 야, 아직도 끼가 안 죽었어. 아직도 죽어야 되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이런 테크닉들은 강사로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끼이고 결국은 정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되고 또 복음 전파하고 해야 되니까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혜롭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고, 저 지금 하루 굶어가지고 이거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5일, 6일, 7일 이렇게 굶다 보면은 한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쭉 한번 찍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한 7일 굶으니까 역시 사라지는구나. 다 그냥 나대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사라지고 그냥 그래 저 상태야. 그 상태가 가장 영적이라니까. 근데 육체가 약해질수록 정말로 강력하신 나의 창조주 그분께서 내리신 예수님과 그 영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그 과정, 그것이 진짜 강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묘사한 건 이건 저도 역시 정형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되지 멋있고 막 그잖아. 진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였어요. 정말로 약해졌을 때, 그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빡센 종교적인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친 그런 사람들보다 넘사벽인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넘사벽이야. 들어오는 지혜도 넘사벽이고 표현해내는 능력도 넘사벽이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불교 뭐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신이고 그잖아. 내 위대함을 밝혀내는 그 내가 보살이고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네가 니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능력이 있다.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얼마나 더 할 건데. 그러니까 주님 능력 받는 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죽어야 된다. 네가 신이다 라는 거는 말씀에도 그런 말 나와요. 물론.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얘기고, 제대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저 자주 이렇게 설려고 하는 자예요. 넘어질까 이런 것들을 잘 우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는 주님 얼굴 볼 수 있을 때까지 저를 끝까지 낮추소서라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정말 믿음이 제대로 있고 이런 분들이 다른 타인들 앞에서는 남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굳이 막 되게 막 불쌍한 사람이 저거 이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짜줘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영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건강하고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잘 안 되는 거 사실이에요. 한번 굶어보시라. 이 빛뿐만 아니라 소금도 또한 중요합니다. 소금의 화학식이 NaCl,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라고 얘기하죠. 이 나트륨과 칼륨 간의 그런 관계, 이렇게 소디움과 포타슘 간의 그런 있어 보이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이런 그 균형을 잘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오이같이 이렇게 칼륨이 많은 이런 음식들을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든지 소금을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나트륨과 섞어서 먹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오이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짜지 않게 오직 오이만 만약에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토나와 몸에서 바로 이렇게 역한 반응이 나와요. 왜? 계속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게 나트륨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채식 위주의 그런 저염식 식단,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망가집니다. 그거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그 샐러드라는 말 아시죠? 샐러드. 이런 샐러드 그러면 뭐 야채나 이런 것들에다 드레싱 입혀가지고 그런 걸 샐러드라고 알고 계신데, SAL 샐러드 할 때 SAL이 그 우리 샐러리 할 때 그러니까 소금, 옛날에 소금을 또 월급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나타내는 셀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라드라는 표현이죠. 라드. 샐러드 할 때 라드는 돼지고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돼지고기에다가 소금을 쳐가지고 먹는 게 그게 샐러드의 원래 형태였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리고 현대 문명 그 사탄의 그 꾀임에 의해서 샐러드라는 것을 이렇게
채소에다가 드레싱 입혀가지고 먹는 그딴 샐러드 말고 거기다 조금 더 자비를 베풀면은 뭐 닭가슴살 이런 거 어쩌가지고 그거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종교나 철학 이런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몸은 채식보다는 육식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 본능적으로도 그렇고 맛도 좋고 그리고 그 안에 고기 안에는 이 나트륨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소금물이라는 것을 마치 소화제처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NaCl이라는 그 소금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서 위장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녹여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염산이라는 성분, HCl이라는 성분인데, 그러니까 소금의 NaCl에서 그 Cl 부분이랑 그다음에 물의 H2에서 그 H라는 부분이 이게 모이면은 HCl, 즉 염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물론 이 염산은 여러분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위장 안에서는 안전해.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뭔가를 되게 인텔리전트하게 뭐 이것저것 막 전문 용어 써가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그게 난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짭짤하게 맛있게 잘 드시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뭐 텔레비 보면서 뭐 저염식 위주의 채식 식단 그리고 고기나 이런 뭐 나쁜 콜레스테롤이 어쩌니 뭐 이런 말들 이게 잔뜩 들어와 있잖아. 개소리라고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먹는 것들 대부분이 요즘 나오는 것들이 고기든 뭐 채소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금식 중인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아무리 내가 신경 쓰고 지혜롭게 먹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능력이나 이런 스피리추얼리티 이거를 막아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인데, 그래서 음식을 지혜롭게 먹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 약간 얼굴이 불쌍해지거든요. 약간 불쌍한 비주얼로 오늘 이렇게 촬영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원래 금식 이런 거 잘 생각을 안 하다가 모임하다 보니까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들한테 지금 영향을 주변에서 받고서는 나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도 제 영상 보시면서 또 그잖아요. 이거 좋은 건가 하고서는 나 좀 최근에 몸 어디 안 좋아 그래서 좀 시력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 뭐가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바로 뭐라고? 금식, 단식 이거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당연히 회개와 이런 기도가 같이 곁들여지면 더더욱이나 바랄 나위가 없겠죠. 근데 그 잘 안 되잖아,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금식하시면서라도 이렇게 기도한다기보다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대화하신다고 생각하시라고.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몸을 제일 잘 아실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는 그분께 모든 걸 솔직하게 좀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그때 감정들, 드는 마음들, 저 갑자기 이 배고픔이 공포감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불신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떡할까? 이런 어떤 그런 미세한 마음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계속 나누시면서 금식을 하시라고. 저도 어젯밤에 그렇게 했고 저는 잠을 못 잘 줄 알았어요. 막 배가 좀 어느 정도 부르고 그래야지 잠이 잘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잘 잤어요. 그동안은 좀 이렇게 뱃속에 뭐가 있는 상태에서 든든하게 자고 그게 잠이 잘 오는 상태라서 근데 그게 아니라 자는 동안에 이제 우리 몸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몸 전반에 잘 흘러야 그게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 기라는 것은 우리 피의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는 게 그게 기예요, 여러분. 근데 기가 잘 나뉘어진 상태가 기분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기분이 안 좋은 상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은 그리고 막 과식하고 이러다 보면은 기분이 안 좋고 짜증나는 순간이 있잖아. 그게 바로 어느 한쪽으로 피가 몰려 있어가지고 그게 피가 뇌에도 가고 다리에도 가고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딱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뭐 그걸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장이 그러니까 이 장기들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일을 덜 해도 된다는 말씀.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다. 그러니까 암 걸리고 큰 병 걸리다 그러면 막 의사한테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그냥 일단 굶어보시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단 하루라도 전 지금 하루 굶었는데 지금 근데 하루 더 굶으라면 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빛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제생활하면 생기는 그런 빛 그거랑 비슷한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햇빛은 우리에게 어떤 노화를 주고 어떤 우리 몸에 어떤 빚을 남긴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소금이 좋지 못하다라는 그 전문가들, 의사들의 말에 완전히 철저하게 소금. 그리고 금식이든 단식이든 간헐적 단식이든 뭐든지 실천해 보시라. 건강 관련돼서는 제가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코드라는 게 저마다 다들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하면 건강해져요, 여기 하면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는 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맨발로 산 타는 거 무지하게 좋아요. 저는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어차피 시키면 더 안 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무슨 워너비처럼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저 사람 하는 거 나도 해볼까? 지금 그럴 계절도 아니고요. 지금은 추워요. 지금 발시라 저도 못해. 그런 계절도 아니고요. 다만 하나 이 굶는 거는 예수님도 직접 실천하셨던 바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고난이라는 건 우리 죽기 전에는 어떤 여러 가지 부류의 그런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고난, 고통 가운데서 가장 좀 견딜 만한 고통 중에 하나가 이런 배고픔이 아닐까. 그것도 무슨 20일, 30일 이렇게 굶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안 와봐야 하루에서 막 많아봐야 3일, 5일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막 그렇게 막 주 먹으면서 다시 한번 쉬다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육을 언젠가는 벗어날 준비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뭐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주지도 않고 오히려 현대병들, 현대의 어떤 첨단 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들을 다 거의 다 고쳐낼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굶다 보면은 저도 지금 영상 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찍으면서도 뭐 나대기도 하고 막 어떤 제 끼를 부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의의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듯이 그렇게 해도 재미도 부리고 끼도 부리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세상 정욕 중에 하나라는 거 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죽어야 돼. 분명히 지금이야 제가 뱀처럼 지혜롭게 나름 영상 만들면서 써먹고 있는 그런 테크닉이지만은 언젠가 저도 그거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그런 연습들이 지금 필요하시다. 여러분들 그 혼 안에 갇혀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을 촉박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의 그 빠이빠이 안녕을 천천히 고할 때가 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냥 오늘은 그냥 시범 삼아서 하루 24시간만 그냥 음식하고 다음번에는 3일, 5일 뭐 이렇게 한번 늘려볼까 지금 진짜 생각 중이에요, 진짜로. 근데 왜냐면 일단 금식하니까 지금 23시간 찍어야 지금요. 근데 그동안 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마음의 평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나는 그동안 내가 누리는 평화가 일반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평화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그거랑 또 다르네. 또 다르네요. 이건 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벌써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가오는 2026년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저들의 어젠다를 향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6년에는
25년에 일어났던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급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도 생각합니다. 또 우리들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친척들까지, 우리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의 상황과 전 세계의 상황까지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알고 있는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건강에서, 물질에서, 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염려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또 우리들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세상에서 누구는 어떻게 될까라며 염려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들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상황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떨쳐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후자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너무나 빠져 있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잠깐은 염려할 수 있지만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0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몸을 위하여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를 걸어가는 우리들은 반드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급변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마음은 아파하지만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이 펼쳐지면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주인님 되신 예수님의 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을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급변하는 2026년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십시오.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신문에 보았더니 사춘기 소년도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죠.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궁경부암 고무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무신을 신겨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춘기 소년 이 고무신 신으면 여성을 35만 명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띄웠습니다. 사춘기 초반 아들을 위한 부모의 선택이 훗날 여성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름 아닌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예방 접종이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팀이 소녀뿐만 아니라 10대 초반 소년들이 HPV 예방 접종을 할 경우에 매년 전 세계적으로 35만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목숨을 잃을 필요는 없다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의사들은 HPV 고무신 신는 것을 권장한다. 가장 효과적인 접종 시기는 면역 반응이 강한 11살에서 12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2차례 맞는 것이 이상적이다. 15세 이후에 접종을 시작하면 3차례 접종이 필요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만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무료 접종을 하던 사업을 2026년부터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연구진은 남아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여성만 접종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HPV로 인한 구인두암 발병률이 남녀 모두에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경부암은 머리와 목에 생기는 종양을 통칭하는데 이 가운데 편도와 혀뿌리에 발생하는 것이 구인두암이랍니다. 그런데 그 구인두암의 예방의 출발점이 고무신을 신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두경부 외과학회는 HPV 고무신 신는 적정 시기를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던 11살에서 12살로 보고 있다. 접종 일정은 9살에서 14세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2차례, 15세에서 26세는 1개월과 6개월 간격을 두고 총 3차례 접종하는 방식이 권고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충북 충주시가 내년부터 대상포진 무료 접종 대상을 62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해는 64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62세 이상이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무료 접종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의 관계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확대한다 밝혔습니다. 지금 어떤 세상인지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잘 바라보십시오. 어디에 봤더니 싱가포르에서는 21세 이상 21살 이상의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 등록부에 등록이 된다 이런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왜 이렇게 21세 이상 모든 시민들 장기 기증자로 등록을 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난 24일 제43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요건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등 불법 정보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법 정보에는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또는 재산 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특정 개인,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이 추가됐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 정보이지만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도 안 된다. 만약 허위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중 배상액은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에 의해 인정된 불법 정보 및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할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죠. 다른 곳에 봤더니 고의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의 언론과 유튜버입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인은 물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도 언론 등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청구를 하겠다 그 말이겠죠. 손해배상 소송 대상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여기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언론 등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배상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이 되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에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등의 권력자도 배상 청구가 가능해 언론에 대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권력 비위 등에 대한 합리적 의심 제기가 어려워져 여론을 형성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손해를 가할 의도 등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데 있다. 기사 중 일부만 허위여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언론에서 흔히 쓰이는 풍자적 표현까지 불법 정보로 간주할 수 있는지 등 논란의 여지가 많다.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른 신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감염병 허위 정보랍니다. 감염병 허위 정보. 고무신 거부로 하루 손실 최대 4천억 원이다. 감염병 허위 정보에 따른 고무신 거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하루 최대 3억 달러, 약 4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에 감염병 허위 정보 확산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른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여기서는 대응 조치가 허위 정보를 차단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의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입니다. 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는지가 이제 보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제 앞으로는 제대로 된 진실을 듣기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남해군 소식입니다. 남해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사업 추진에 따라서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답니다. 대상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답니다. 신청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여기에서 저는 의문점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면 되지. 왜 굳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 기사 중에 나와 있는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
설치 및 체크카드, 차카드라고 하는 체크카드 발급이 필수다. 무엇이 필수라고요? 지역사랑 상품권 앱 설치, 체크카드인 차카드 발급, 이게 필수랍니다. 군은 고령자 등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면사무소 현장에서 앱 설치를 해주겠답니다.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현장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법원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남서부 윈난성 법원이 가정교회 지도자에게 불법 집회 조직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윈난성 쌍바이언 인민법원은 2025년 12월 17일 1심에서 기독교 신자 비엔 푸전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6개월을 명령했다. 또한 교회 설립 이후 모아온 헌금 12,56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9만 250원 정도가 된답니다. 회수도 판결에 포함시켰다. 비엔 푸전과 남편 인청 차이는 쌍바이현에서 약 20명 규모 가정교회 영산교회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 날 이 부부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를 드린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형사 구금이 되었고 9월 5일 비엔 푸전은 공식 체포돼 추승현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 남편 인청 차이는 보석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비엔 푸전이 승인받지 않은 종교 활동을 장기간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신자들을 모아 설교, 기도, 찬송 활동을 진행했으며 미성년자 참여도 허용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인정받지 않는 종교 활동을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설교, 기도, 찬송을 했다. 미성년자 참여도 허용했다. 이 죄목입니다. 쌍바이언 민족종교사국은 해당 장소가 합법적인 종교시설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비엔 푸전에게 설교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그녀의 행위가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형법상 불법 집회 조직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더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블로그나 사이트, 유튜브를 통한 깨어있는 소리를 듣지 못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서 조작 정보, 허위 정보를 올리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면 때를 날리는 많은 곳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곳이 점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진실을 말하면 조작정보, 허위 정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권하겠습니다. 흑암으로 덮인 이러한 시대에서도 우리는 반듯하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신앙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 홀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어떤 말들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 이러한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을 훈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꼭 필요한 자료는 미리 다운로드 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나 홀로 서 있게 될 때, 인터넷을 통하여 아무 것을 듣지 못하는 세상이 될 때 믿음이 고갈되지 않고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저들의 세상으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을 끝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의를 행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준비하다가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했던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죠.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마르다는 집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해야겠다는 마음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우리들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집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먹을 음식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정신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그런 언니 마르다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도와서 일은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이 모습을 바라본 마르다의 마음은 속이 터졌을 것입니다. 도우면서 빨리 일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나 듣고 있다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아무에게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려는 일을 택한 것이고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접대하려는 일을 택한 마르다의 마음속은 분주하였고 그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집에 모셔드린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접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음식을 장만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분주해지고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분주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교회들에서 많이 하는 카페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제는 교회 카페도 사업장이 되어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좀 많아져서 몸이 힘들어지면 마르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러한 일은 소홀히 아니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일만 예수님에 관한 일만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 관한 일을 하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사람들도 만나고 떠들며 말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도 재미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나 혼자 하는 일이기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미를 느끼는 예수님에 관한 일에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일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꿔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초가 되는 일을 먼저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일이 절대로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염려를 하는 예수님에 관한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염려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흠정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개역개정이나 흠정역 성경 말씀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날처럼 불확실성이 증가한 시대에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사업하고 있는 자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들의 앞날이 너무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돈이 잘 벌리면 신이 날 텐데 앞날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내일 일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또 염려할까요? 그거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나의 고백은 사라져버리고 그 환경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먹고 사는 것, 마시는 것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이 큰 산처럼 다가옵니다. 입는 것이 어려워지면 나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입지 못하는 것만 보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지만 어려워진 환경에서는 그 환경만이 거대하게 보이고 예수님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작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믿음을 믿음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방인들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 때의 모습, 노아의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의 모습이 노아의 때의 모습인데 노아의 때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행했고 만약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없었으면 염려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때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의 모습이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롯의 때도 역시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는 일에만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사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서 살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가면 때를 모르는 악한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때를 모르는 악한 종의 모습이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종은 예수님께서 안 오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더디 오리라. 나중에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오시는 그것이 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여기도 역시 먹고 마시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악한 종, 때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무엇하고 있다고요?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다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면 그것을 즐기고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악한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잖아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급변하는 환경을 보면서 무서워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에 덮이게 되었죠. 이것을 본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다가 곧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가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가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바라보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펼쳐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 환경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 환란 시대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가복음 13장 19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21장 23절에도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때가 7년 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이때가 큰 환란이 임하는 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큰 환란이 있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에 더더욱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큰 환란 시대로 가는 이 시대에서 다가오는 조그마한 환란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큰 환란이 임하는 세상을 이기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내가 염려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걸어가면서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를 내가 자꾸자꾸 계속해서 하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둔해지게 되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잖아요. 덫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때를 안다고 해도 자꾸자꾸 염려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갔더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가시떨기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나아갔는데 염려만 걱정만 그렇게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가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쉬게 해주신대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다 맡기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특별히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는 금정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한다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 철저하게 100%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국을 구한다는 것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며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육신을 입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급변하는 환경과
우리들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큰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다가오는 26년 한 해도 큰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반열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세상과 우리들의 상황을 바라보면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반석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와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때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 형제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평강,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기쁨을 부어주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 다시 오마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